우선 그 도시를 위한 복음 생태계 운동 작은 교회들의 연합 사례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선은 이 주제, 이번에 복음 생태계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의 목회 현실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지금의 내 현실이 얼마나 엄중하고 힘겨운지 모르는 그런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의 그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사라는 이미지인데, 저는 이 농사라는 이미지가 그냥 이 목회 그리고 모든 사역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한편에 그 가운데 열매, 씨앗이 썩고 자라나서 그래서 수용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의 나무가 자란다면, 저는 그 나무가 우리 개척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개척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 씨앗을 통하여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고, 한편에 그런 존재가 함께 모여서 또 목회자들의 모임이 되고, 또 한편에 그런 교회들의 연합, 하나의 숲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연합이라는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것, 씨앗이 또한 어떤 나무가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전체의 과정에는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 큰 성공담, 너무나 지금 너무나 결국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진행되는 연합으로 말한다면 사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내가 서는 게 너무 지금 너무나 활동하는 게 미미해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성훈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도리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기도 하고,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여지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체 과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그 씨앗에 대한, 제가 사실은 결국에는 이 너무나 복음 생태계라고 말했을 때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안에 붙잡아야 될 정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첫 번째 말씀, 우리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늘 제게는 그 매력적인 교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한 그러니까 부부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그들 안에 연합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계시하시고, 또 부부의 그 메타포가 교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 안에 그것이 매료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감격,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아마도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연합 너무나 보기 좋고, 때로는 그런 젊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로한 가운데 때로는 손을 잡고 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만이 만들 수 있는 연합과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깨어지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이 세상이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그 연합됨을 회복하기 위함이시고, 또 한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안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인식하게 되는 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존재적 하나됨이 이 안에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안에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이걸 사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되는 것을 되게 기뻐하죠. 네, 그 지점을 보고 우리 마지막에,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걸 인정할 때, 내가 이 모든 사역 앞에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 그런 순간에도 그 안에 내 위치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죠. 네, 제가 그런 걸 좀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전체 모든 강의를 듣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복음 생태계가 구현된 어떤 지역 하나를 보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한편 내 자신도 이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이 비유의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냥 가져와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까?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복음 생태계 이해가 안 돼. 알바임 개교회에서 힘써 전하는 말씀인데 왜 이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죠. 저는 이 부분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어떤 복음 생태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갈 때 전혀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지역교회 한 교회를 찾아간다면 바로 전혀 이 사람 왜 왔어? 어떤 의도야? 도대체 이 지점에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국소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즉 개교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과 적용까지도 국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부를 통일성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교회 안에 갔을 때는, 개교회에 갔을 때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개교회를 넘어서 더 큰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구속사 중심의 교회 이해 자체가 우리 안에 이런 이 말씀을 그냥 알바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구원인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됨과 관련된 구원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브랜드 중심의 소비 문화, 교회 안의 경쟁,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특별히 저는 오늘 내용 보면서 제가 보는 지금의 우리 하나됨의 이 이슈, 그러니까 지역에 밀도 있게 여러 교회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 생태계의 중요한데, 한 지역 안에 밀도 있는 연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지역보다는 우리는 지금 가능한 거리가 멀어야지 생각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구조니까, 이 지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서로 경쟁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브랜드를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주제는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내야 될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장애물이 뭐냐면, 교회 연합, 정치적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바로 연상을 해야 되는 주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찾아가면 이런 연상이 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기득권과 어떤 그런 정치적인 큰 교회 중심에 대한 소외감, 들러리 섰던 경험, 또한 맹목적인 연합의 피로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가운데 이것을 튕겨내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이 모든 강의 안에서도 이 주제가 내게 매력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음.
그러니까 내면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복음 생태계, 그러니까 팀 켈러의 모든 책의 여러 챕터 중에 내면화가 되지 않고 더 적용도 안 되는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주제를 우리가 좀 기쁨으로 받더라도 와, 이게 신선한데, 이번에 마치고 났을 때 너무나 좋은데, 이런 시야를 갖는다는 게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오늘 방금 전에 강의에서는 청소년들 안에 정말 그들이 자생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 신선한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갖겠지만 환란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외부에서 오는 목회자 개인을 향한 공격과 경제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관계적 어려움들. 그냥 이런 주제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위해서 막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 이걸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교회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인들 안에 질병이 생기고, 또 한편에 어떤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의 풍파 가운데 개인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풍파가 불어왔을 때 이런 부분 가운데 전혀 이 주제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전혀 이것을 적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내야 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생존이 바쁜데 뭘, 생존이 중요하죠. 열매는 좋으나 불편한, 그리고 차이를 만나는 거,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거, 또 실망을 넘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역설의 공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썩어지면 열매 맺어 라는 말을 교회에서 내적으로 가르치지만, 이 주제를 우리 모두가 전체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화된 진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덤불을 생각해 봤어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가운데 이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멀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작은 하지만, 모임은 갖고 있지만 자라지 않는 모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조금 그 부분에 참여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자라나지가 않는 거, 이 주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슈에 대한 걱정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에 대한 걱정과 교인들의 조절되지 않는 욕망의 충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따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인들 자체도 이런 어떤 복음 생태계 운동, 개교회주의 나빠 그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도 힘든데요, 내 코가 석잔데요, 뭐 이런 저항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풀어내야 될 문제는 목회자와 교회의 비교 의식, 욕망의 충돌이죠. 저는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교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어떤 예전에 나보다 더 작았던 교회, 아니면 그들의 성장, 수없이 많은 이런 비교 의식에 누가 자유로울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관련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오해와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연합에 대한 이슈로 나아갈 때, 목사님 좀 정치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좀 약간 이제 밖으로 힘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주제들도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의 이슈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좋은 떡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거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이 사역에 힘써도 열매가 보이고 이게 내재화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라는 측면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현실을 입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교회 현장, 지금의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떤 정말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교리가 현실을 입는 신앙이 아닌 거죠. 내 현실에 그것이 입혀지는 문제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연합과 이런 복음 생태계 사역에서 저는 정말 멋진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찬란한 순간에도 그림자가 있고, 또 한편에 지금 저는 좀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자와 같은 시간에 또한 빛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의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어 갈 것인가 라는 주제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풀어내야 될 좀 문제는 뭐냐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참여할지라도 또 한편에 순간순간의 작은 열매와 기쁨을 맛볼지라도 영적 피로감과 좌절감 이것은 계속 계절의 변화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아요. 또 막연함과 무력함 그거 있잖아요. 이런 주제 나중에 이따가 마지막에 말했지만 예를 들면 기후 온난화에 대한 연대 뭐 세계적인 연대가 되게 무력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되게 그런 것처럼 복음 생태계 이게 뭐야? 막연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되게 막연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에 제가 이 일을 해보면서 같이 참여했던 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보상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참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좀 더 뭔가 보상의식이 생기고 발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아래쪽을 보면 좀 사람과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나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 볼 때 너나 잘하세요 이건 계속 찾아오던데요. 끊임없이 가정과 불화가 생길 때 지금 아내랑 싸우다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야 돼. 너나 잘하자. 집안일이나 잘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사회의 그 연속성 그리고 상호성 그런 거 안에서 굉장히 이런 주제들은 계속 찾아왔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긴장을 본다면 제가 그렇게 정리해봤어요. 개교회와 보편적 교회 그것과 또한 존재와 행함, 관계 중심과 조직. 그러니까 연합 안에도 조직이 예를 들면 관계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안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관계의 긴장감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런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뭐냐면 이제부터 나누는 이야기들 안에 순간순간 설명할 때 아마 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그 나주 혁신 도시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주 혁신 도시는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도시로 공기업들이 지역에 이게 분배되고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 특징이 뭐냐면 전국에서 모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저희 도시에는 한전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16개의 공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였어요. 저희 교회는 온갖 사투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걸 듣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조금 흉내냈다 혼난 적이 많지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예전에 처음에 도시가 세워졌을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로 뽑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학생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위치 저희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나주 구도심과 광주와 중간 지점 정도에 있어요. 그냥 논밭을 배밭을 그냥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든 독특한 저희 도시에 그 교회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뭐냐면 전부 다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큰 교회가 예를 들면 건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종교 부지를 가지고. 근데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전라도 지방은 우선 되게 경제적인 것도 되게 힘이 들지만 되게 보수적이라서 자기 지역을 떠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서울처럼 이동성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 지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까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전부 다 개척된 교회이고 지금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와 함께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2014년도 6월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를 가정집에서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이다가 태권도 도장을 빌려서 모이다가 나중에 이제 상가 건물 한 켠 이렇게 빌리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 201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5년도에 지금 이 과정이 GCM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첫 번째 기술은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통해서 제가 우선 이런 복음 생태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 DNA에 대한 제가 우선 노출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사실상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인큐베이터 과정 통해서 이런 복음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거기에 좀 약간 마음에 흥분한 게 있었고요. 또 한편에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기독교 동아리 연합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좀 더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 번쯤 하셨잖아요. 캠퍼스를 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존 넉스의 그런 기도 막 흉내 내면서 막 그 전체, 그리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캠퍼스 때부터 제가 기도 합주회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선교 한국에서 했던 그런 가운데 선교 한국 대회에서 전체 기도회를 한 세 대회 연속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막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제 자신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2017년도에 빛가람 도시의 목회자 모임, 친교 모임이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목회자들과 이제 통성명하고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그 목회자 친교 모임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에서 이제 WOG라는 지역 이제 도시 전도 단체에서 제가 거기 대표를 일찍부터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도에 강한 노방 전도라든지 이런 전도를 가는데 저희 교회를 도와서 지역 전도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별로 큰 교회가 아니니까 되게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 여러 가지 교회 성장과 여러 가지 전도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단체가 제안을 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WOG가 너무나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전도의 강점이 있지만 좀 이것을 이웃 교회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 전체 안에 굉장히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되게 외로운 분위기와 도시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온 사람도 적응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와서 도시 문화 축제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연합을 한번 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그 강의할 때 협력, 소통, 신뢰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회적 자본의 3요소 말하면서 나눴었는데, 원래 순서는 신뢰, 소통, 협력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먼저 뭐 한 거냐면 그냥 협력부터 먼저 들어간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문화축제를 계기로 한번 목회자들에게 그걸 제안한 거예요. 한번 이 일을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교회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부 다 작은 교회죠. 뭐 큰 교회 전혀 없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뭐 1년 되고 몇 개월 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였어요. 물론 그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오래된, 지금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같이 그렇게 모이게 됐고요. 네, 그 가운데 제가 그것을 우리가 모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한 가지는 도시를 위한 메시지 부분을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도시를 위한 교회. 저는 팀께 오늘 뭐 여러 강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좀 신선하고 되게 새로웠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라는 지점인데,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그 도시문화축제를 생각했었고요. 또 한편에 워낙 교회가 분열된 것들이 워낙 인식되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배타적이고 또 한편에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늘 다투고 전도할 때 한 거리에 여러 교회가 나와 있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목회자들과 함께 마음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또 한편에 제 마음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도시적인 어떤 메시지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 도리어 저는 그걸 통해서 생각했던 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함께 하니까 더 좋다라고 하는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협력, 소통, 신뢰인데,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일로 만났지만, 사실은 일로 만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더 신뢰를 쌓게 되는 방향으로서의 모임, 그 방향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게 어떤 협력해서 뭐 어떤 행사 치르는 거, 이벤트 치르는 거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팀인데 사실 이 동일하게 이것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문화 축제 같이 하게 해요. 뭐 이런 주제들이. 근데 이런 주제가 첫 번째 몇 가지 무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뭐였는데, 그건 뭐냐면 개교의 이름을 내지 말게요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행사에 있어서 예산 부분을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거의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제안한 거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 이거 하나 했어요. 모든 건 같이 논의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제안했어요,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행사 제안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회 규모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교회의 규모가 어떠한 활동에서 드러나게 되면 사실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함께 모여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하지 못한 교회가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저들끼리만 모이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 굉장한 경계심이 생길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 이름 안 내면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이거 전도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히 그려지더라고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아까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음식과 여러 가지 나누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어야죠. 뭐 이게 너무 거래 느낌이 들고 뭐 그런 것 자체도 별로 지금 되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에 있어서 열매를 나누는 부분, 열매가 드러났을 때 엄청난 경쟁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 이 두 가지 제안하고 다른 것들은 전체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WLB 자체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결국 함께 하나됨의 유익을 누리는 것, 그 자체를 한번 맛보는 건데,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지역교회에서 이런 식의 연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했고,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체가 사실상 바벨탑 정신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하나됨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되는 이 계기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의 정신 아니면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모여지는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실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힘의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주제는 교회가 좀 큰 교회, 좀 힘이 있어야 하지라고 말하는 거. 실제로 그 팀 켈러가 말하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큰 교회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힘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교회 규모에서 나오는 문화에서 가능하죠. 근데 이 연합, 특별히 생태계 부분에 들어갔을 때 저는 도리어 되게 이 약함 속에 강함이 드러나는 이 원리가 있었던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넓은 생태계 개념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게 자세히 돌아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 단체라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모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축제의 그림과 계획들 안의 그림이 결국 외부에 있는 우리 몸된 교회의 형제들의 힘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이 지점이 우리 안에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이면 정말 내 자신도 버겁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외부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지점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 그 에너지를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최근에는 저희 아이자이아 61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근데 이 팀이 큰 교회가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신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지역의 시골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라고 연결될 때 그런 팀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더라고요. 와서 전혀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일을 치르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헌금을 걷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이 의미와 많은 어떤 에너지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건가? 아까 우리가 이 전에 들었던 강의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NGO 단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에너지들과 교회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전체 안의 생태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독교인의 모임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또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은 레파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각자 우리 목회자들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됨에 대한 그 그림, 성경의 그런 계시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품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윌러브 빛가람이라고 해서 WLB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MLB가 있잖아요. 그래서 WLB 윌러브 빛가람 하고 우리가 빛가람 교회 연대 막 이렇게 이름도 지으면서 그 자체를 막 재밌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제 자체가 여러분 아마 이달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대가 다 달라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축제 감성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버스킹이 호수 공원 가운데 있는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되게 B급,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느낌이 전혀 아닌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음식 부스들을 교회들이 맡았어요. 음식 부스들을 각 교회가 다 맡아서 이제 맡고, 그리고 나서 WOG의 지체들이 10개 이상의 아이들, 특별히 가족 단위가 너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그 놀이 코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체험 코너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체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워낙 도시적인 어떤 이런 지금 이제 이주해 와서 도시적인 커뮤니티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도시적으로 많이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들의 카페에서 예를 들면 이거 누가 하는 거냐고, 교회가 한다고 누가 말하니까 정말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경험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경험인데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이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것을 지역 신문에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사진을 찍고 신문이 실리게 되는데, 우선 인터넷으로 먼저 이것이 인터넷 신문이니까 이게 실리게 됐는데, 거기에 그냥 제 이름만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이거 전체를 진행할 때 박용주 목사, 나주신 장로교회. 근데 막 교인들이 그걸 찾아내고 나서 빨리 이거 고쳐야 된다. 왜냐면 어느 한 교회 이름 내는 것 가운데 다른 교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모아지면서 그것을 사실 나중에 다른 교회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신뢰들이 쌓이는 거,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진행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협력을 통해서 신뢰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여러 친교 모임, 그런 내용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빛가람 어떤 그 목회자 모임하고 WLB를 그냥 분리시켰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행사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원하는 교회들만 참여하고 자유롭게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에 동의하고, 예를 들면 이름을 내지 않는 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기와 생각들이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조직적으로 좀 나누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함께 이제 교회에 방문하는 서로의 교제들, 그리고 가서 기도회, 이제 목회자들의 기도회 모임이 생기게 되고, 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는데요, 스터디 모임을 하는 거,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함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거.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뭐냐면 결국 이따 나중에 이 겨울이 온 이 시점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각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연합이 또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이 황폐화되고 목회자들이 낙심하면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나갈 수 없어서 이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해야지만이 이 부분들의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모임들, 목회자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또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도시를 위한 축제를 한 가지 했었는데 도시를 위한 구제 사역에 대한 플랫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냉장고를 채워줘라는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되게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의 어떤 식료품, 필요한 내용들, 생필품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주에는 미리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 각자 1+1, 그러니까 하나 사면 뭔가를 하나 더 사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어요. 헌금함에 넣어서 그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교인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음식을 우리는 따로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활동도 한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되 이게 동사무소랑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제 공적인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한 가정, 큰 교회는 10가정 이렇게 하더라도 각자 그 역량만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함께 하는 거. 이 가운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어느 교회 식당의 그 주인이 그분이 음식을 다 만들어서 전체 교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는 그 식당에 전부 다 가가지고 음식을 받아서 전체가 나눠주는 모임이 되는 거. 이러므로 또 교인들과의 그런 연대, 교인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는 것들, 이런 일들까지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임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2018년도와 19년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WLB 모임이 이제 WOG가 또 내려와서 함께 그 행사를 계속 3년 동안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그 18년도에는 12개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9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좀 줄었잖아요. 근데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공유했어요. 동일한 마음과 그래 한다면 좀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참여할 때의 자발성 가운데 나아가냐,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함께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축제 안에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구체적인 타겟을 놓고 우리가 함께 도시민들과 함께 도와주는 이런 기획들, 그것들이 축제 안에 더욱더 포함되는 형태로 그렇게 전체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굉장히 좋았죠. 연합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참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저만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지. 네, 참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코로나 기간이 닥쳐오자 사실상 교회도 되게 많은 게 멈췄지만 연합사역 이런 부분이 완전히 딱 멈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빛가람 목회자 모임도 멈추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멈췄어요. 이 주제가 너무나 주저한 건데, 저는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교회 운영과 관련된 이슈에서 저희 교회가 MZ세대가 한 80%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작년에 한 16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중에 140명 정도가 MZ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MZ세대들이 완전 교회 운영에 그냥, 저희 교회가 별명이 그 직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차장 된 사람도 많지 않아. 근데 다른 어떤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그 교회는 임원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차장 아니고 직원이라는 의미는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교회 전체를 보고 운영한 경험이 없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MZ세대 아니면 그 세대의 문화가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교회였다 측면에서 저는 이 운영 또한 내 자신이 너무나 행정과 운영에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는 그 즈음에 사실은 교회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게 됐는데 근데 말하고 싶은 뭐냐면 이런 생태계 사역 가운데 결국 목회자의 건강, 목회자의 목회 상황, 이 모든 것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나도 멈추고, 그리고 빛가른 목회자 모임도 멈추게 되고,
다만 친밀한 목회자들과의 만남만 간헐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일에 그 지역 연합 모임 하면 몇 개 교회가 열심히 하죠. 또 마음을 모았죠. 특별히 5개 교회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의 목회들 안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거나 힘들어진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서로 챙겨가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자신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코가 속전데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중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에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한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2021년도 생각해보세요. 그 공백이 있죠. 성탄절 맞아서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희망상자의 8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하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신뢰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4교회 연합해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 겨울이라는 시간,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쭉 이제 보내고 있고, 지금도 저는 다시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젠 좀 뭔가 새롭게 해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2023년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2024년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자신도 여러 가지로 버거운 시간 속에서 뭔가가 다시 불이 꺼진 다음에 그걸 살려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해한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게 작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별 상처 없이 처음 잘 모이는 거, 그건 쉽겠다. 그런데 오래된 목양토양, 그런 그 지역교회, 오래된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 모이는 거 쉽지 않겠다라는 걸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있을 텐데, 이런 그 지역의 토양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함께 복음 생태계를 이루어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 보면 79페이지에 이어지는 교회 연합 2단 세미나, 아이자야 61 찬양 집회, 또 최근에 빛가람 어린이 전도대 잔치, 이런 것들 계속 함께 이런 식으로 연대하고 모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확실히 시간을 더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협력하는 과정 속에 뭔가 우정을 만들려고 해나가는데, 확실히 모이는 분들 안에 이제 자기 목회의 어려움을 많이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지역교회끼리 자기 목회의 지금 현장의 비밀스러운 일과 고민을 나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모이면 이제 그런 모임으로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힘든 일, 그쪽 교회로 누가 갔지? 잘 부탁해. 그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뭔 일이에요? 그게 그래요. 잘 부탁한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 이런 것들의 관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특별히 도시 변화를 위한 이 작은 교회 연대,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작으니까 더 쉬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후 위기를 발음도 안 나와요. 최근에 2달 동안 안식월 보냈는데, 지금 안식월 보내다가 왔는데 설교를 하도 안 해가지고 발음이 너무 안 나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작은 교회의 연대, 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칠라프 스밀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 어떤 책 소개를 통해서 유튜버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제 되게 막연하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뭐 줄이고 차를 안 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대책이 없는 이야기, 생각들 막 나누고, 그런 맥락들, 또 손해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안 지키니까 누가 지킵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 안 지키겠다는데 다른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뭐해? 막 이런 어떤 무력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많은 주제의 어떤 절망감들과 막연함들이 되게 이 생태계 그리고 작은 교회 연합, 우리가 지금 당장 나설 때의 막연함과 생각들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되게 그 과정 속에 되게 유쾌하고 이기적인 거다. 이거 하는 게 되게 약간 바틀라프 스밀의 생각은 이거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굉장히 이거 우리에게 유쾌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막 이런 방향으로의 경쾌함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몸된 교회의 연합이란,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정말 깊이 인식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생태계, 목회 생태계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고찰과 또 한편에 그것을 깊이 있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목회 현장에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관계들만 관계 맺고, 여러분 어떠세요? 사역?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잘 가르치면 내게 뭔가 할 수 있는, 같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관계에서만 에너지를 쓰잖아요, 우리도. 근데 뭔가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의 사역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는 이 연합사역과 이런 어떤 영역들이 되게 막연하고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영역들이기도 한데, 결국 이 영역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즉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저희 교회처럼 젊은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타적인 선교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제 가운데 실천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 생태계가 구체화된 형태로 다른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그 자리매김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훨씬 구체성을 띠게 되고, 우리의 현실의 옷을 입은 그런 복음이 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 모두를 깨우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있어요. 도울 일이 생기면은 되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팀 켈러에게 참 많은 걸 빚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 오늘 이야기 나올 때 청소년들을 그렇게 보는 관점, 토마토 씨앗으로 보는 관점, 그들은 결코 우리가 막 힘을 줘서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도리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해. 나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구체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교회 안에서 구체화시키고 설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되어지는 것, 경험되어진 것,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를 깨우는 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결국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 생태계로 갈 수 있는 신학적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중심성의 이동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교회 10년, 11년 됐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 그리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이 일을 이루어내가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긴 여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분명한 건 규모와 힘으로 복음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지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직 예수를 드러나는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